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은혜의 복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믿음으로 요셉은, 제가 이전에도 그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가장 모델적인 사람이 누굴까? 물론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니까 말할 것도 없겠지만,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모델적으로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면 이 요셉이 아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죠. 우리 수준이다. 모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 주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뭡니까?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죠? 어두움의 세력, 마귀를 이기신 겁니다. 또 이런 말을 우리가 통틀어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그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게 뭐가 있는 겁니까? 세상 승리. 마귀를 이기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확신, 영생 얻은 것을 확신해야 된다. 만일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구원 받았을 때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이 천국 불러가시면 제일 좋은 것이라고. 구원받은 성도를 세상에 두시고 구원받은 성도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본다면 그의 평생 속에, 그죠? 세대와 시대적으로 본다면 주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요, 몰라도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 속에 구원의 감사 감격이 실제 우리 인생 속에 체험되면은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우리는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품자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자 속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다 간다, 내 인생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죠? 아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뭐가 다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 때문에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이것 때문에 오늘 내 인생 속에서 찾아오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믿는 자 속에 지금 당신의 구원의 영광을 믿는 자 속에 나타내기 위한, 이것이 믿는 자들 속의 믿음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뭡니까? 정말로 은혜를 받는다면 그렇게 점점 인생이 사라져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 여러분, 우리 해봤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손이 내 마음속에 품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요. 근데 한참 살다 보면 안 되거든요. 안 되다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은혜 속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는 이 인생 속에 이미 나의 정체성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의 가치도, 아니 가치만이 아니라 거기에 행복도, 즐겁 다 들어있었던 건데, 다 들어서 있던 것이 그런 행복자의 인생, 물론 우리 수준이 있지만 조금 살았던 건데, 그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몰랐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의 구원, 영생만이겠냐?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에 참여된 만큼은
자 속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었다. 근데 그게 또 전부냐?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몰랐다. 우리의 죄성이죠. 아직도 육신 속에 내가 아닌 나로 살아왔던, 너무나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어느 정도냐, 체질이 되어버렸잖아요. 기질화가 됐다니까? 이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신 속에서 때로는 우리 수준, 죄성, 이걸 또 때로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옛사람, 자, 옛사람 자, 그죠? 은혜 주신 만큼 분명 내가 사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하나님이 하신 일만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유일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된 만큼은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한쪽에는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져 있었어요. 몰랐어도. 그런 만큼 소원도 나타났었고, 소원만이 아니라 그 소원을 쫓아 내가 살겠다, 사라지고 있는 것도 있었다니까. 근데 우리는 뭘로 몰랐냐고요. 우리 수준 간과했죠. 이게 우리의 혼돈이에요. 이걸 간과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이후에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된 만큼은 믿는 자 사는 인생 속에 몰라도 그리스도가 사심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럼 그게 다냐고요? 또 우리 수준 있잖아요. 이것이 있는 우리의 죄성의 문제로, 우리의 옛사람 자라는 문제로 아직도 육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선악 속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서요? 구원하신 것만 아니라 은혜 주신 만큼은 믿음으로 믿는 자 속에 몰라도 사라지고 있는 믿음과 삶이 점점 믿는 자 속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내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입니까? 변함없이 하셨던 일인데 우리의 수준의 문제가 간과되는 바람에, 우리의 혼돈의 문제, 이 어둠의 문제가 어둠으로 이게 뭔지를 몰랐던 만큼 우리 수준 속에 받은 거하고 하나님이 몰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손을 품게 하셨던 만큼은 하나님께 기쁘시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보려고 힘쓰셨죠. 힘써야 돼요. 근데 거기 힘쓰는 것이 뭐예요? 살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힘쓰면서 우리는 뭘 놓쳤냐고요. 항상 하나님 하셨던 일이죠. 그지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 여호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요, 믿는 자를 세상에 두시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참된 소원을 우리 인생의 바른 목표로 붙잡고 열심히 살면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부터 믿는 자들 속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만 놓쳤다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셨고 항상 하고 계신 일 속에서 거기에만 구원이 있거든요. 거기에만 생명이 있거든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한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영광을 살다가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점점 내 인생과 안 맞는다고.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뭐예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죽이고, 그게 마귀의 인간을 속이면서 인간을 사망 가운데 끌고 가는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불신자는 말할 필요 없어. 영혼 구원도 못 받으니까.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 속에서 이 문제만큼은 예외가 아니에요. 거듭난 중생한 그 생명은 나의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멸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명은 멸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부활의 그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 씨가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은혜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거듭나게 하신 그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건 멸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삶은 멸망자와 별 다르지 않음이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노아 때 불신자들이 멸망받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받는 거는 차이가 없어요. 보여지는 멸망. 아셨죠? 노아 때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좁게 적용해서 우리가 성경에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가정. 그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해 이렇게 보여준 게 뭡니까? 응? 아니,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할 것이니까 우리가 함께 나가자는데 농담으로 여기 농담으로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못 받은 사람일까요? 그걸 내가 받다 못 받다 하면 시비거리가 돼요. 그죠? 각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럼 조금 더 나아가. 이것들이 빨리 가라는데 뭘 이렇게 지척거리냐고.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롯의 아내 때문에 그렇다고. 원래 여자들이 뭐 집안에 일들이 많아가지고
정리할 것이 맞다. 뭘 정리해? 빨리 도망가기도 바쁜데 다 버리고 가야지.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남자면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이걸 롯의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롯과 롯의 아내 두 딸의 믿음으로 보면은요, 저 소돔과 그냥 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그냥 번쩍 들어서 옮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뒤로 돌아가 보지 마. 도망쳐, 산으로. 도망치는데 하늘에서 뭐가 쏟아져요? 유황불이 쏟아지니까. 롯의 아내가 돌아보는 순간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 지금도 뭐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보면 그 지역 속에 그 뭐 사해바다 그 근방이라고 하는데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거 사해바다가 맞다 해도 되고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 예를 들어서 그림자로 나타내 준 것 뿐인데 나타났다고 있고 나타나는 것이 진짜냐 가짜 지금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것도 그림자일 뿐인데 안 나타나도 있는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유황불로 저 소돔성에 멸망받은 자들이나 나타난 모습은 소금기둥 된 자나 차이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보여지는 삶의 실패는 분명 다르겠지요. 천사가 번쩍 구두를 들어서 성 바깥에 내놨으니까. 그래, 이걸 가지고 조금 적용한다면 구원은 받았다라고도 말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주관적 해석이에요. 성경은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대충 알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주관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성경에 말하잖아요. 만일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지옥에 있는 자를 천국에 올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구원한 자를 어떻게 보면 인간은 쏙히면 구원 못 받은 자 같기도 하거든요. 세상 구원 못 받았다고 하면 천국에 있는 자를 지금 지옥에 끌어내릴 이게 지금 인간의 판단이거든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받았네 못 받 이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나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파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뒤따라가면서 그거 확신해진다. 여러분 왜 구원파가 나온 줄 아세요? 우리가 그냥 계속 강조한 것이 뭡니까? 어떤 분이 저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박성규 사님은 성화 메시지라고. 성화 메시지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을 전제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따로 들어놓고 성화만 말합니까? 성화가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동일해요. 하나님은 여호와. 주의 날까지 내 개인의 인생 속에 적용 속에서만 구원받았다. 그때부터 이미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나의 평생을 아직 속에 이걸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통일한 일일 뿐이지.
그럼 우리 개인 속에 적용할 때는 이미와 아직은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떨어놓고 구원 확신해야 된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확신한 거 붙잡고 구원을 이뤄가는 이것 때문에 우리 이전에 쏙혔잖아요. 이게 장로교의 맹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뭐예요? 그거 붙잡고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 거듭난 생명 절대로 멸망치 않는다. 이거 하나 붙잡고 현실을 구원을 이루가는 이것까지도 그것 때문에 놓치게 만든 이게 개혁주의의 맹점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알미란주의가 나온 거예요. 정말 저 구원받았으면 저렇게 되겠냐? 저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저건 문제다. 이래서 알미란주의,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 잡으면 구원이고 놓치면 끝장이다. 이게 알미란주의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미란주의는 끝까지 분투해야 돼요. 신앙생활. 그게 알미란주의 성향이거든요. 장로교는 이게 현실의 안주함을 구원의 확신 붙잡고 이것까지도 그냥 합리화시켜버리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 받은 게 뭡니까?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은 유일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시작이며 아직이라고 하는 평생 속에 그분이 하신 일은 똑같다니까. 그들 몰라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앞에 것은 여러분, 구원 받은 자라는 사람은 이미 다 정도 차이지만 시험이 있어요. 이후에 아직이라고 하는 구원을 이룩하는 삶이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이 이후에도 항상 하셨던 일 속에서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가 아닌 것은 구원과 상관없어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생명과 상관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에 참여되어가는 이것이 믿는 자들 속에 평생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그 생명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조금씩만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조금씩만 해도 구원과 상관되어지는, 그것만이 구원만 생명이지. 그래야만 조금씩이라도 더 풍성함을 얻어가는 믿는 자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조금씩인데 자유하게 되어져 가미. 응?
해방되어져 가미. 아니, 제가 그러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 만큼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인생 속에 이미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라. 이 말이 너무 자주 말하죠, 제가.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반복되어서 그럼 여러분은 그만큼은 여러분은 아직도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만큼의 사라지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발견되어져 가는 그런 만큼 실상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사라지는 삶을 배워가지 못하면 우리는 또 우리의 육신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사라지는 거 붙잡고 잘 살아요. 잘 사세요. 이것은요, 불신자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불신자의 인생을 통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겠냐?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보여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 보여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불신자 속에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구원과만 상관없이 살죠. 그런데 변화되거든요. 인생 살수록. 그런 만큼 이상하다. 복음적인 불신자들 속에서 그 삶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믿는다고 하는데 종교적 삶을 사는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멋있고 재밌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갈수록 못돼 처먹고 짐승 같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씩만 하나님 하시는 일로 깨달아가봐라. 이젠 점점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살아감 속에서 발견되어져 가야 나의 정체성도 바로 알아가게 돼요.
그런 만큼 나의 정체성이 쏙김 속에 살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로를 타며 구원은 받았겠지만 삶은 똑같이 결국 멸망의 아들과 다르지 않을 사망의 길을 달려가던 인생 속에 내가 아닌, 여러분 그것은요, 그 세계라는 것은요 단순한 육신 속의 선과 악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구원이라니까. 십자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된 만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사라지는, 그런 만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지 못하면,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믿는 자들이 육신 속의 선악의 율법적 신앙생활 속에서 괴물처럼 살면서도, 여러분 괴물처럼 살아도요, 오늘 본문 실절이 뭡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 받아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유혹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내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은혜 받고요, 내 남은 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 내가 내 안에 소원을 은혜 주신 만큼 담아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정말로 내 인생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 딱 붙잡아진 거거든요. 그때 제가 어떻게 믿음을 산다고 하느냐? 그게 믿음이 아닌데. 여자도 안 찾아봤다 그랬잖아. 특히 이쁜 사람 얼굴을 들지 못했다니까.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육신은 별 수 없잖아. 유혹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왜? 딴 세계에서 사니까. 딴 세계는 어떤 딴 세계? 선악의, 여러분, 악과 선의 그 육신이지만 배경은 이 세계의 선악, 딴 세계예요. 율법적 종교생활로 물어가 보세요. 내가 죄를 안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참, 그냥 대전에 말씀드렸죠. 오죽하면 같이 사업하는 친구들이 저 가만히 그때 당시 안수지스 아닙니까? 저 박지사 저놈을 보니까 이 예수를 믿어도 보통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안 믿는데, 이건 별증이거든. 어느 날 작당을 하고 우리 집에 찾아왔다니까. 박 사장, 이게 저녁에 이거 애들이 웬일이야? 어디 갈 데가 있어? 어디가? 그러면 두 놈이 내 양 어깨를 딱 잡고, 내가 조그맣잖아. 힘도 없잖아. 그때 당시 44kg인데. 어디가? 따라와. 그러면서 나를 끌고 간 것이 뭐냐? 난 처음 그때 그런 데 가봤어요. 지야. 보니까 술집이야. 캬바레집. 지하로 쭉 내려가는데 보니까 불그스름한 조명 속에서 저쪽 한쪽에 무대 쪽에 보니까 여자 하나가 탁 붉은 빛을 무드등을 켰기 때문인지 몰라도 하여튼 붉은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속에는 겨우 팬티 하나 입고 브레다 차고 그렇게 하면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춤추면 하나씩 이제 그나마 이제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분인데 여러분 내 고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건 못 쳐다봐요. 그거 쳐다보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을 보면서도 맞는 데가 있어요. 뭐가 맞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요셉에게 눈치도 안 해, 잠깐만. 같이 맞짱 다겠어? 이렇게 하지. 눈짓만, 동치맞자고 자꾸만. 유혹하는데 어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맞힌다니까. 왜? 맞거든, 이게 또. 근데 뭐만 모르냐? 지금 이 본문이 믿음으로 요셉은 우리가 이전에 율법적 신앙생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지 않은 내 안의 죄성, 그래서 죄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선악을 가지고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내가 믿다 보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평생 믿는 자 속에 구원하고 계신 일 속에 우리는 이것만 딱 상관이 없는, 율법의 선악 속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되면, 죄를 안 지면 그게 믿음 생활인 것처럼 그런 기준 속에 이 요셉의 사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요? 기적이죠, 제가. 정말로 나의 문제가 이게 보이니까요. 나는 워낙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전부 딴 세상에 살았어요. 딴 세상. 처음 봤더니 그런 거? 어떻게 쳐다보면 죄악이에요, 이것은. 그냥 고개를 돌려. 그냥 또 한 놈이 양쪽은 뭐, 고개까지 돌리더라고. 그럼 눈 감아야지, 어떻게. 눈 감아야지. 별종이죠, 정말. 별종이 독종이다. 아니, 괴물이다. 이거 선악 속에서만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면요, 도대체 박 목사님이 뭘 이렇게 말하려고 이렇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틀림없습니다. 성에 대해서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원론적 삶, 세상과 동떨어져 살고 있어요. 그런 만큼은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아예 세상은 담을 쌓고 사니까. 그 사람이 딱 맞는 살아야 될 때가 그냥 딱 수도원에 들어가면 돼, 수도원. 여자면 수녀원에 들어가세요.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 속에 믿음으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요셉의 웅덩이, 노예로 이끌림,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노예 생활을 통한,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 속에 웅덩이, 노예 삶에 이끌림. 39장 노예 생활이에요, 보디발 집에서.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응? 이건 어떤 것들 중에 적용돼요. 그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실 이거가 많이 내가 설교를 했어야 돼.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몰라도 지금은요, 홀로 세대에 갈수록 밥도 혼밥, 술도
혼술, 결혼도, 비혼, 자녀 결혼해도 자녀 갈수록 안 날 거예요. 지성 있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하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게 육신의 지성적으로 볼 땐 똑똑한 자들이에요. 그 세계 선하게 밝으면 왜 내 인생을 희생해? 그래, 눈이 뒤집혀서 콩깍지 씌워서. 맞아, 콩깍지 씌워야 그러네요. 콩깍지 안 씌우면 내가 왜 결혼해? 혼자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어느 날 결혼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죠. 착각하지 마. 그런 남자, 그런 여자 만나고 싶지? 안 만나주면 결혼 못해. 결혼했다, 똑같아. 그걸 지금 성경은 믿음으로 요셉, 인생을 통하여 지금 우리 인생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노예 생활이다. 직장, 사업. 야, 진짜 여러분. 정말 맞아요. 나훈아가 뭐, 테스형? 요즘에 이게 막, 여러분, 송창식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 테스형 그 노래를 들으면서, 존경한다고 하더라고, 나훈아를. 왜? 너무나 그 노래를 들으면 감동이 돼갖고. 왜 감동이 돼? 몰라도 인생을 살아가면 동감되는 내용이거든, 가사가. 아니, 나훈아가 보통 사람입니까? 내가 볼 때는, 글쎄, 이제까지 가수들 중에는 오죽하면 신비주의다 할 정도로 그 분야에서 아마 한국 가요사에 그만한 성공한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도 노력한대죠.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송창식도 지금도 노력한대요. 3년 전에 뭐 성대 수술하고서 그때부터 목을 써야 되는데 3년 동안 피나게 성대 연습. 그 요즘에 가끔 방송 나오더라고. 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회복되니까. 지금도 노력한대요. 아니, 방송 프로그램 하나 시작하기 전까지도 일찍 와서 계속 성대 연습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나훈아가 왜 그 노래를 불러요?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왜 이렇고? 욕까지만 알아. 한마디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웅덩이. 한 사건이면서 평생 우리 인생사가 그거예요. 적고 큰 웅덩이일 뿐이지. 아니요, 누구도 태어나서 평생 살아간 삶이 노예의 이끌림 속에 인생은 이끌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삶이 뭐냐? 인생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래서 인간의 지성이 발달할수록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노예 세계를 갈수록.
인생 공허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고독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부부. 뭐 가끔가다 제가 말씀드리죠. 다시 태어난다면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몰라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몰라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알긴 하는 건데 그것도 몰라요. 한마디로 인생은 답이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 몰라도 인생은 살아보면 세상은 왜 이래? 사랑은 왜 이렇고?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런 인생 속에 주의 날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이 신적이 있습니까? 이게 인간을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인간 속에. 그게 복음인데, 복음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도 진짜 만만 은혜요. 축복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때 우린 조금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잘 믿으면 뭐가 잘 믿는 건데, 몰라도 속일 수 없는 내 인생과만 안 맞아. 왜? 구원과 안 맞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10여 년 동안 은혜 받으면서 저도 진짜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고 실수도 많고, 근데 할 수 있으면 그거 가리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 저를 10여 년 동안 보면서 조금이지만 저의 수준이 복음이 아니라 저의 수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는 일을 나도 내 수준이 깨달아가는 만큼 조금씩 이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만이겠습니까? 함께 은혜를 받아가는 자들 속에 몰라도, 그죠? 진짜 모르더라고요. 내가 그러죠. 이제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이전에는 이 말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삶은 그 주 안에 사는 건 줄만 아는데, 내 인생만 안 맞으면서 갈등하고 방황하면서도 답이 없으면서도 도대체 답을 찾아갈 수 없었던, 이제야 조금씩이지. 항상 하셨던 일인데 종교의 어둠 속으로 그런 만큼 복음만 가려졌던 인생 속에 속일 수 없는 내 인생은 맞지 않는 한계 속에, 고통 속에, 실패 속에 나도 삶은 점점 멸망 가운데 빠져가는 인생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떡합니까? 이제 점점 나와지는 것이 뭐냐? 내 수준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실상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아직도 선악 속에서 내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통한 믿음과 그 세계는 삶이 하나인 세계, 사라지는 변화가 조금씩이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지식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하면서도 저도 쏟고 있습니다. 저도 나의 문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조금씩이지만 그런 나의 인생 속에 구원을 이루는, 구원받은 것만 아니라 이제야 조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된 만큼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걸 가지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요셉은, 이걸 가지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종교는 뭐냐? 요셉이 믿음으로거든요. 복음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 히브리서에 아벨부터 시작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같이 전부 다 믿음으로. 조금씩이지만 저도 여러분도 헤매면서 이 은혜를 좀 어떻게든지 지속하도록 도와주려고. 아니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갈수록 갈수록 메시지가 더 거기에 집중되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줄기차게 하나같이 이렇게 말할까? 맞아요. 흐름은 같아야 돼요. 그 흐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이지 뭐. 우리 세계의 기준은 이전은 이렇게 말했다가 지금은 이게 맞는 거야. 그럼 이전에 맞았던 거 지금은 틀렸는데 사과 안 해. 왜? 전부 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저 그러죠. 나는 헤맨 것밖에 없습니다. 나 행한 것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은 뭘 남의 선악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뿐이죠. 선악 여러분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판단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심판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심판하셨고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 속에 나타낼 거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책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세요. 심판하지 않으시고 책찍과 징계를 통해서도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깨달아가면 구원을 이루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만큼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렇죠? 그것만 아니면 못 풀어, 선과 악의 세계에서. 그런 만큼 묶임, 자유, 상처, 그런 만큼 지금도 고통 속에 속일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대로 드러나니까 염려하지 마. 어떤 분이 아직도 참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러분 저도요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설교할 때도 가끔 나오잖아. 나도 해놓고 나서는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하는 거 나오더라도 그것을 다라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또 가르치시니까 여러분 날 가르치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또 가르쳐도 나는 또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선악 속에 놀지 마세요. 응? 진보 정권 공격하지 말고 또 보수 정권 공격 그러지 마세요. 믿는 자들은. 왜? 그럼 우리도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서의 주권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주권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그 아래에서 선악의 세계도 볼 수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로 보지요, 선악을. 괜찮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이든 악이든 거기에 치우치지는 않아요. 이걸 모르면 믿는 사람들 자꾸만 좌우로 치우치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타납니까? 태극기 부대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뭐 대깨문인가 뭔가, 야, 뭐 똑같은 세계의 선악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저절로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믿는다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 짓 하고 있거든요. 보수 아니면 신부.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세요. 특히 목사들은요, 말 한마디가 그만큼 책임이 더 따라가는 겁니다. 말과 여러분의 행위는 그래서 선생된 만큼 책임도 큰 거라니까. 그래서 선생이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코로나 문제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멸망만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코로나 지나가면 급격하게 유럽교회화될 것이다. 보면서도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나는 아니야. 이전처럼 한다고? 아니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 믿는 자들 속에 유일한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만 구원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 믿음으로 요셉은, 그러면은요, 그런 일이 안 만나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만나진다. 안 만나지면 또 그런 것이 안 드러나겠죠. 만나졌을 때 이 요셉을 통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뭐예요?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인생살이에 지금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이게 있어요. 며칠 전인가요? 부산의 시립대학교 교수가 여학생들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후에 여러분들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갈 때에 콘돔을 사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 논란거리가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니까 그 말이 나왔죠. 말이 안 되면 나왔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이 성문제가 이렇게 보편화된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뭐 진주의 이 통장들, 뭐 마을 이장 통장들이잖아요. 제주도 여행 갔다 오면서 이게 다 확진자가 돼버렸네. 이것들이 역학조사를 할 때 딱 중요한 데만 감추고 안 드러냈죠. 그게 뭐예요? 룸사롱. 어젠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다 엎드려 사죄하는 것을 뉴스에 나왔더라고. 사죄해야지. 해외 출장망을 합니까? 아니, 정부에서 돈을 줘서 지금 이 통장들 제주도 여행 보낸 데서 그런 벌써 거기에 들어있는데. 시대가 이렇게 성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작년 2019년도에 보니까요, 성 관련 산업에 돈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움직이냐. 36조 6천억. 여러분, 감이 안 오죠? 여러분, 감이 오기 위해서 조금 설명할게요. 그해 같은 해 커피 산업 관련된 산업 속에 움직인 돈이 얼마? 6조예요, 6조. 이 성산업, 카르텔, 이 세 산업 속에 움직여지는 한 해 동안의 돈이 36조 6천억. 난 그걸 보고 기겁을 했어요. 특히 한국이 전 세계 속에 6위래, 6위. 근데 말이 6위지, 나라별 인구수에 비하면, 아니요, 우리나라가 지금 단연 1등을 차지할 정도예요. 왜? 조그만 땅덩이에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세계 6위 차지해요. 오죽하면 성매매 공화국이다. 얼마 전에도 뭐 N번방인가? 뭐 조주빈 사건. 이야. 뭐 지금 이제 뭐 채널 뭐야 그 방송 같은 데서 이제는 이것이 버즈 에로 부부 같은 것들.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게 돼요. 왜?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보디발의 아내. 이게 세상이에요. 넓게 보면 세상이고 적게 보면 보디발의 집. 그 아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갑이지 뭐. 요셉은 노예 생활하는 을이지 뭐. 직장 속에도 있고 가정 속에도 있고 이게 좋고 이게 세상이라니까. 겨우 내 남편만은 내 부인만은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에서 그렇게 교수가 말을 그게 당연한 것일 거야 아마. 그 외로워 가끔 가다 보면 뭐 보도시키더라고. 나는 내 남편 나가서 뭐 그거 그짓 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다. 어쩌면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아야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야 그런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은 거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남편만은 아직도 선악, 맞긴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선악 속에 묶은 만큼은 안 그래야 되고, 그런 만큼, 그런 일이 났을 때 박살 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 시대를 장악했으면 36조 6천억. 이야, 우린 여기서 그냥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이라니까. 성노예, 갑이나 을 똑같아. 거기에 믿는 사람들, 아이고 주여,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뭐 했냐 도대체 이거. 이제는 조금 깨달아가니까 이걸 말을 해도 아직도요 선악속에 쉽지 않습니다 이거. 시간 또 넘었습니다. 주여, 할 수 있으면 이걸 끌어들여서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 이게 적용돼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든 거 있죠. 이후에 이건 천상 어쩔 수 없다. 내 마음엔 그래요. 우리 젊은 부부들, 젊은 엄마들만 모아가지고 또 아빠들만 앞으로 전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삶에 이거 정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한쪽의 어둠이 큰 만큼은 여기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동안 조금씩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방법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조금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만큼은 이제는 이런 부분을 편안하게 좀 나눌 수 있는 어느 정도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미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찬의 사택도 앞으로 그런 방향 속에서 사용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만 조금만 지나가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이제는 이 대중적인 메시지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로. 조금 걸 끌어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또 시작되고, 또 다시 또 일주일에 한 번 하려면 또 다시 끌고, 이게 참 반복하다 맨날 끝나.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은 삶의 적용 속에 믿음으로 믿음의 은혜를 받은 만큼은 그런 부분이 아직은 시간과 또 제약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이 삶에 살아가는 실제 속에 은혜를 받아 가시는 만큼은 뭐 그것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변화를 받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죠. 갈수록 요새처럼 이렇게 살아줘야 돼요. 응?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면하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자, 우리 광고 시간이죠. 아직도 보니까 계속 코로나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좀 만남을 피하시고, 꼭 만나야 될 일이라면 철저하게, 그냥 지금 가만히 보면 마스크가 최고 그래도 난 것 같아요. 백신이 나와도 글쎄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백신이 주사를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스크를 꼭 하시고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루 사용하고 빨아서도 될 수 있는 것은 꼭 빨고 소독하시고 또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바꿔서 사용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들게 된 것은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용산 그 장소 그게 대관을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을 빌려서 하는 것뿐이지. 지금 이제 행정명령이 예배당은 금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강력히 요구하죠.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예배당이라면 우리도 그냥 방역 지침을 따라 숫자를 이렇게 맞춰서 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빌리는 장소는 예배당이 아니고 대관 장소다 보니까 10명을 넘으면 행정명령에 법에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빌려주는 거기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온 겁니다. 한 주든 두 주든 잠시 좀 금지하고 봅시다라고 거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사인인 거구나.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광고를 드리고 뭐 장로님들과 의논할 것도 아니에요. 뭐 거기서 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장로님들한테도 제가 통보만 해드리고 그 비대면 예배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보니까 더 거리두기를 더 이제 올려 격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후에 이것이 최소한 이건 예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대관 모이는 장소가 행정명령이 풀릴 때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시 모일 수 있는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그 시점이 될 거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인도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송을 원하시는 분들 우리 김대엽 지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보면 이제 오늘 또 이제 작성하신 분이 사실은 우리 교회를 나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 교회 권사님 따님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나갈지라도 뭐 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면 참여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먼저는 우선순위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할 수 있으면 이제 하시도록 하시고 그 외에 또 우리 믿는 가정들 속에서 관계된 분들도 뭐 참여할 수도 있는 다 이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잘 규모를 맞춰가는 그러나 절대로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믿음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믿음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멋있는 것이고 또 여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620장 찬송 먼저 드리고요. 1절만.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우리 여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영광이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그때부터 주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게 세상 속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요. 적게는 이 일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이 일 때문에 살아가고 있었던 인생 속에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평생에 믿는 자 속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참 꿈만 같은 일이지만, 구원받은 믿는 자들 속에 평생 구원을 이루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 속에 혼돈과 어둠 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그 일 속에 믿음을 조금씩이지만 이렇게 이제야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 갈수록 이것만 맞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아는 지식일 뿐이요, 정말로 우리는 안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만큼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구원을 흘러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이제는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생명의 은혜를 받아가는 만큼은 이제 그것까지도 점점 상관이 없을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 소망이 살아가는 인생의 소망으로, 그것만이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대가 되어지며, 하나님 갈수록 이런 믿는 자들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왜 없다고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 점점 나의 인생의 고백이요, 나의 찬송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지금 참 힘든 세상 속에, 지금까지도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때에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새롭게 인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믿음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